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제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아픈 또 슬픔이 있는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이 새 힘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무교병을 먹으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또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슬픔과 기쁨과 삶의 모든 여정 또 여가와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하실 때 거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시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재미나는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주 건조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흥망성쇠와 아무 관계없이 영원히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지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슬픔이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라는 이 주일 예배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슬픔도 이기고 또 기쁨도 이기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된 애굽의 종살이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주신 말씀은 애굽 땅에서 주신 이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사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힘을 얻고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해서 가정이 힘을 얻고 또 교회가 힘을 얻고 또 이 세상이 다시금 희망을 갖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서 20절은 무교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모세와 아론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이 백성들이 전한 말씀의 규례대로 지켜서 실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무교절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모세와 아론이 전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 병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뜻이고 교는 이스트를 누룩을 의미합니다. 무는 없다는 거죠. 누룩이 없는 떡, 이걸 한자어로 표적을 하면은 무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동안은 다른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을 먹는데 음식명이 이제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도록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7째 날을 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이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라. 집안에는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 집안에는 누룩은 아예 집 밖으로 제거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두 번째는 첫날부터 집에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세 번째는 이제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좀 딱딱해요. 맛이 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들보들하게 하는 것은 누룩인데, 누룩을 넣고 또 맛을 가미한 떡은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무교병 먹는 것을 참지 못하고 또 유교병을 몰래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명부에서 아예 제명 끊쳐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이 첫째 날과 마지막 7째 날은 성회로,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이라. 이 성회 기간은 첫째 날과 마지막 7째 날인데, 이 날에는 이 성회로 모이는
이 첫째 날, 일곱째 날에는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일을 하면 되냐?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먹을 것은 각자가 각자의 먹을 것만 준비하라. 그 먹을 것은 무교병이에요. 일을 하지 마라. 각자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이 7일 동안의 이 행사 명칭을 무교절로 명칭한 것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킬 때에, 이때에 왜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다. 이 무교절, 여기서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를 뭘로 표현하시냐면은 군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군대는 전쟁을 하는 부대가 군대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맞서서 바로를 물리치고 바로를 극복하고 바로의 압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압제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인 집합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자들의 집합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군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압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전투에서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세상을 또 말씀과 복음으로 또 이 군대 말씀과 복음으로 이 세상을 무찔러서 정복하고, 또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또 세상으로 진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그 군대의 성격이 오늘 성도들과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성도는, 교회는 군대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하나의 기념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침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 무교절은 한 번 지키고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의미를 새기고 실천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규례로 삼아라. 그리고 이 영원한 규례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일평생, 이것은 내 개인으로 봐서 영원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있고 내 자녀의 또 자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조금 잘 못 믿고 있다가 그 밑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리면은 이것은 무교절 규례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은 영원한 규례로 삼고, 두 번째는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무교절의 의미가 전수되고 지켜지고,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서 무교절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아론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 이것은 대대로 이 나라를 지킬 규례가 무교절인데 그 규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째 달 해가 시작되는 6월절이 이스라엘 월력으로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이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가 된 것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건데, 무교절 절기 규례를 지켜야 하는데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다른 맛있는 누룩는 유교병을 먹어버리면은 지키지 못하고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명부에서 잘리게 된다, 끊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교절을 지킬 이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집안에 누룩 있는 빵이나 누룩은 완전히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명이 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중 안에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타국인, 그 다음에 본국에서 난 자, 본국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 타국인, 외국인이든지 또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부에서 제명이 된다, 끊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라도 먹지 말고 어떤 유교물도 먹지 마라.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이 강력한 무교절에 대한 이 지침에 대한 명령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무슬림, 이슬람은요,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는다. 이것은 철저한 신념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아예 쇠뇌되어서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제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시내산에는 이제 그 새벽 일출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새벽 1시나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제 한 2시간, 3시간 올라가면은 그 꼭대기에서 일출을 보고 이제 내려오면 이제 해가 이렇게 뜨는데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 가요. 그래서 밤에 이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 힘이 들기 때문에 낙타 몰입꾼들이 낙타를 이제 입구에 준비하고 있다가 낙타에 이제 이렇게 돈을 얼마 주고 그러면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낙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거기까지 가서 낙타 타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은 가능하면 이제 걸어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낙타를 안 탄다, 안 타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일출을 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린아이들이 이 시내산에서 나는 그런 그 보석들 이런 것을 돌 조각을 그걸 몇 개씩 들고 1달러 이렇게 팔아요. 파는데 아이 하나가 아마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나? 그 조만한 아이가 저인데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보니까 컵라면을 들고, 한국 컵라면을 들고 온 거예요. 한국 컵라면을 들고 컵라면의 그 음식물에 거기에 성분이 뭐가 있는가 하니까 고기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가 돼지고기냐? 무슨 고기냐? 이 돼지고기 같으면은 컵라면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철저하게 이 아이들이 이 훈련이 되어 있고 아이의 생활 속에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무교제를 지켜야 할 때에 그 규례는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또 어떤 아무 유교물도 먹으면 안 된다. 어디서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가? 그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안에서의 신앙과 자기들의 그 집안에서의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요. 무교병을 교회 안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각자의 집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삶과 교회로 분리되지 않고 삶 자체, 삶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의 현장으로서 삶의 종교,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무교병을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전해서 지키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무교절에 대해서는요, 오늘 이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 전체에 무교절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을 무교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6월절이 있는 달에 이스라엘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1월이 돼요. 1월. 6월절이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6월절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일주일은 무교절이 됩니다. 7일간 지켜지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명칭에서 무교절이라고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 또 무교병을 먹고 또 출애굽을 준비한 데서 기원했던 말씀이 절기가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본문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선 집안에서 누룩을 모두 제거하고 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또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또 성회로 모일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또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제 무교절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입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개념으로 쓸 때도 있고 분리해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원래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이 농경민의 그 순례 축제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이 역사적인 구원 체험을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재현하면서 이 축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거행되어 온 이 절기, 유목민들의 6월절 축제와 연계되어서 거행된 사건이 무교절의 의미가 가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무교절과 6월절은 함께 희망과 구원에 대한 중요한 축제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종교 생활에서 핵심적인 그런 축제, 절기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은 선나무를 먹고요. 또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을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이제 먹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이 절기 예배가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과
또 선나무를 먹는 날이 이제 6월절이 되고 또 같은 의미로 무교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는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의미로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무교절을 신약의 율법으로는 이 금식하는 날로 의미가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급히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가지고 나오면서 또 7일간 무교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6월절 밤에 애굽왕 바로가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당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후에 애굽왕 바로의 군대에서 쫓기기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7일 동안의 고생한 날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무교절이 되고, 이 절기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무교병을 먹는 신앙의 의미를 인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망각해버리면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기적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인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이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고난의 아픔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교육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설교, 성경의 강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그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거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자의 처소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와 고통의 명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에서 느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교병을 먹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또 이 무교병을 이제 만드는 그 자료, 음식 재료를 농사를 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추수를 해서 또 음식을 요리를 해서 그것을 먹고 또 혀로 느끼고 소화를 시키면서 느끼면서 또 일상생활, 일상 그 경제활동, 모든 삶 속에 절기 속에 느끼면서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성장하면서 그 곡식을 갖고 와서 추수를 해서 그것을 보관을 했다가 요리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입에 먹으면서 느끼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이 삶의 전체 삶 속에 신앙이 배어 있어야 한다. 삶 속의 신앙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슬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 되어서 또 이렇게 성공했을 때도 내가 시험에 실패하거나 또 사업에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 속에 내 삶의 처소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각자의 처소에서 무교병을 먹는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시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렁검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